로마서 5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들음. 10장 결론 부분의 강해의 제목은 믿음과 들음이에요. 믿음과 들음. 장마가 조금 끝나는가 싶더니 또 이번 주가 내내 또 장마가 온다 그러네요. 장마가 닥치게 되면 습기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저는 어저께 비행기로 내려오면서 창밖을 보니까요. 이때까지 내가 비행기도 많이 타고 했지만 구름층이 나는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구름층이 형성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가 요 구름층 여기에서 납작해서 비가 내리는구나 했더니 이번에 장마하고 이제 겹쳐가지고 늘 왔던 것이 뭐 새롭게 깨달아진 것 같아요. 어저께 구름층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 해발 우리가 한 8,000m까지 8km 이상 비행기가 뜬 것 같은데 약 한 해발 400m 올라가고 난 뒤부터 구름층이 되었고 약 한 몇 킬로 한 4km 이상 구름층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야, 저 구름 속에 비들이 저렇게 고여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폭우로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구름층이 요래 얇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올 수 있다라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어저께 그 구름층을 보니까 여러분 구름층 4km면 그게 어떤 거예요? 하늘에 4km 같으면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껍게 구름층이 형성이 되고 그 구름들은 이슬 방울들이 맺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냉각되면 그것이 이제 떠돌아다니 뭉쳐가지고 무게가 있으면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비에 올리는 것 같던데, 야, 저래서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비가 오고 습기가 많아지고 하면 나른해져야 안 나른해져요? 나른해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희망상 바람상이 있죠. 설교를 빨리 해줘라, 맞춰줘라. 주례도 빨리 맞춰주는 게 가장 잘하는 주례라고 그러고 설교도 가장 짧게 해야 잘하는 설교가 된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 때 설교를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짧게 할까 그랬더니 다들 웃어요. 짧게 한다 해봤자 다 할 거 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기를 지자 이거죠. 내기를. 오늘 제가 짧게 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길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고. 어제 최 집사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제 손잡고 들어오면서 우느냐 안 우느냐 내기를 걸었거든요. 그러 들어오는데 전혀 우는 표정이 없어요. 최 권사님은 우시게 제가 최 권사님 쉼이 내렸다 봤는데 우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최 권사님 마음이 너무 곱고 애리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울 여가도 없었대요. 당황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최 집사님한테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조금 나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죠? 누가 이긴 거예요? 제가 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겨놨으니까 나중에 커피를 한잔 안 살 거 아닙니까? 제가 부를 거니까 그때 와서 커피를 같이 나누도록. 오늘 좀 짧게 하겠어요. 짧게가 과연 몇 분이냐? 1분을 짧게 해도 짧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시 반 안으로는 분명히 마친다. 근데 더 기대하시면 기도를 빡시게 하면 3시 15분에 마친다. 15분이면 이건 굉장한 거죠. 15분에 마친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주제는 총 주제는 뭐인 것 같아요? 말씀의 제목은 제가 뭐를 잡았죠? 믿음과 들음이에요. 믿음과 들음은 여기에서는 방편이에요. 방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다 연관성이에요. 믿음은 들음과 연관성이 있고 들음은 믿음과 연관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고 있어요. 뭐이고 있다? 순종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과 믿음과 순종은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어요. 이런 강력한 그 끈으로 이어져 있어요. 잘라 놓을 수가 없는 요소들이에요. 믿음 없는 순종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 있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순종도 있을 수가 없고요. 들음 없는 믿음도 가능치 않고 믿음 없는 들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 믿음, 들음은 아주 친밀한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다. 절대로 그 끈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도 되기는 돼요. 그러나 끊어도 되긴 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들음, 믿음.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들음으로 딱 잡았어요. 그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자, 믿음과 들음은 나왔어요. 아까 세 가지 그 연결끈 이거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 들음은 나왔어요. 하나 빠진 게 뭐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21절까지 핵심 중심 단어는 뭐냐? 핵심 중심 단어는 순종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냥 멍하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좋지만 읽어도 제대로 분명한 뜻을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 21절까지의 중심 단어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이제.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거예요. 순종이다. 그럼 순종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의 요소가 너무나도 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주의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현대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서게 되게 되면 순종이라는 게 매력적인 단어로 절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그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역사는요 패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패망으로 전 인류의 역사는 뭐로요? 패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멸망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라가 발전한다, 경제가 발전한다, 과학이 발전한다, 문화가 발전한다. 그 발전하는 이면에는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따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발전이라고 하는 글을 싸는 용어 이면에는 지긋지긋한 무시무시한 요소가 바로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 문명이 많이 발달됐어요? 안 됐어요? 현대 문명이 많이 발달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발달이 됐죠. 그죠? 의술도 많이 발달됐어요? 안 됐어요?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기구들 한번 봐요.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옛날에는 뭐 귀에 일일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했지만 앞에 3초 딱 하니까 온도 몇도 딱 나타나죠. 내 얼굴 사진으로 빵 찍히면서 내 체온이 그대로 나타나요. 앞에만 서 있을 따름인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내게 진맥을 짚어보고 체온기를 내 겨드랑이에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를 딱 찍어가지고 내 체온이 얼마나는 거를 딱 알아맞혀. 얼마나 과학이 발전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전되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는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타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순종이 옛날에는 굉장히 기쁨의 단어였어요. 순종이 그렇게 축복의 단어였어요. 그렇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 배우고 순종하려고 애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순종의 말이 그렇게 기쁘게 와닿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딱 나오면 어떤 권위의식 속에서 괜한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순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현대 문명은 이렇게 발달되어져 가는데요.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의 모든 요소들은 그만큼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패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심령이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시대에 이 역사 가운데 아주 희귀한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어요. 순종합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을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달갑게 느껴져요? 그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무슨 헌신이고 무슨 섬김이고 무슨 봉사이고 해? 다 그거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사람 사서 쓰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아하, 편한 세상은 된 게 틀림이 없는데 영적인 면에서 내가 심각한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구나. 100m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처럼 내가 이렇게 뛰고 있구나.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핵심 주제 단어는 뭐라 그랬죠? 순종. 순종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그토록 귀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봐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랬다. 그러나 그랬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다. 그랬다?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누가?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그랬다. 어쨌단 말이냐?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뭘 짓고 있어요 지금? 순종을 짓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랬다. 어땠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슈는 바로 뭐죠? 순종하지 않음. 순종하지 않음을 석자로 줄이면 뭐죠? 무슨, 잘하시네요. 나면이 효과가 있나요? 나면을 잡수시고 나니까 오늘 대답 소리도 좀 크고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저는 라면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그 김치가 특효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김치가 잘 숙성이 됐죠. 그 묵은지 김치였죠, 그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 속에 젖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니? 그 젖산은 우리 뇌를 쌩쌩 돌리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요소가 젖산 아닙니까? 그래서 묵은지를 많이 잡수시면 머리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뜬구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아마 라면 드실 때 오늘 김치 잡수셨어요?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너무 쉬워. 이런 사람 머리 나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 언제 거야 이거. 이런 사람 머리가 한 140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결정적인 문제다? 순종이 결정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한번 들어볼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47절에 16절 뒤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되 47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 밑줄을 그어요. 아주 이 구절은 외워두셔도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저를 봐요. 자, 들음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들음은 반드시 믿음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음은 절대로 불임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 들음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뭔 줄 알죠? 믿음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다시 한번, 들음은 뭐를 낳는다? 믿음을 낳는다. 절대로 들음은 불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들음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들음은 뭐로 인하여서 잉태가 되어지느냐? 뭐를 들을 때 가슴 속에 잉태되어지는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셨고, 또 빛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을 강조했어요. 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세상 아무 소리만 소리를 들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에서 잉태가 이루어지고, 그 잉태가 이루어지는 데서 바른 믿음을 출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이 세상 말들을 많이 들었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들었다. 그럼 들으면 반드시 잉태를 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안 된다라는 것이 내 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들음 속에서 잉태가 돼요. 그 잉태되어진 것이 출산하게 될 때에는 믿음이 출산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출산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꾸 세상 사람들 말 듣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그 말씀도 말씀이시고, 말씀을 그토록 강조했어요. 들어야 할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잉태가 되어서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출생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들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18절로 가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않았어? 듣지 않아가지고 잉태를 못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의 하나님으로 믿는,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태어나지 않은 거냐? 듣지 못했냐? 라고 질문을 해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 뭐 말입니까? 들었단 말입니까?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뭐 했다? 이르렀도다. 온 땅에 퍼졌고 온 땅끝까지 그 말씀이 이르렀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듣기는 다 들었다는 거죠.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으면 뭐를 낳아야 돼요? 믿음이 낳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거예요. 왜 불임증이 되어져 가지고 믿음을 낳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불임이 뭔가가 출생했는데 왜 출생하지 않고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왜 믿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 밑으로 또 갑니다. 19절로 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제는 아까 듣지 못했느냐 질문했고, 이제는 뭐 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질문했어요.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거기에 대한 대답.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모한 바 되었다. 나타난 바가 되었다 그랬죠. 성경 읽나요? 안 읽나요? 자, 습기가 많으면 나른해지는데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극복을 잘 해주셔야 내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또 내가 여러분들과 시합에서 내가 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지게 만들려고 하면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만히 있게 하셔요. 지게 만들면 나는 말 설교를 오래 해서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셔야 설교를 일찍 마치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돌아갑니까? 빨리 대답 좀 하시길 바라요. 자,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와 이사야를 딱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이사야가 너희들을 알 수 있도록 알게 만들어 주었잖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느냐? 19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20절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물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알게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도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고 있죠? 자, 21절로 가요. 21절.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종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뭐가 아하 옵니까? 아하가 아직 하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노라?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손을 벌리고 있나요? 종일토록 그것도 내 손을 벌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것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서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빼딱한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이사야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자, 이 마지막 21절의 내용이 뭘까요? 왜 이사야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뭐 하겠다는 거죠? 뭐 한다는 거죠? 왜 손을 벌리고 있어요? 예? 돌아가라. 돌아오라. 그렇죠?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품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손을 벌렸노라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뭐 하겠노라? 기도하겠노라예요. 뭐 하겠노라? 기도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노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풍경이 뭔 줄 알아요? 그거 알아맞히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뭘 것 같아요? 자, 모르면은 자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작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해바라기인가? 아까 뭐지? 촌장과 시인과 촌장이른가? 이분이 쓴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검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풍경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 있어야 할 곳으로 제 위치로 찾아가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뭐라고요? 풍경이라고 그랬어요. 학생 여러분, 똑똑한 학생은 중요할 때 받아 적는답니다. 그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 찾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집 나간 못 쓸 아이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뭐죠? 그 집 나간 허랑방탕한 아들이 깨닫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을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감격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면서 붓을 가지고 오고 물감을 가지고 와서 축축축축축축 그려서 그려내놓은 사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예요 빨리? 렘브란트죠. 여러분 카페 앞에 앉아가지고 커피는 커피만 들여다보고 이 커피가 까마냐 노랗냐 고동색이냐 그것만 연구했습니까? 그 제발 벽에 붙어있는 그 탕자의 그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좀 감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제가 공짜로는 그 그림 설명은 안 해줄 건데 그래도 하다못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라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그림이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해줄 수는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또 별 모습이 없네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파리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파리 왜 유학을 가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파리 가서 가이드가 되려고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쁘는지 몰라요. 파리 가이드는 얼마나 힘든 줄 아냐? 파리 가이드 하면 공부 많이 해야 된다. 파리는 루블 박물관 그것만 하나 그 가이드 하려 그래도 너 보통 실력 갖고는 안 된다. 지는 그림을 좋아한대. 그럼 잘 됐다. 그럼 이번에 너 가서 해봤냐? 그러니까 해봤대. 2달 동안 그 루블 박물관에서 돌아다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얼른 막 비행기표 없어가지고 막 겨우 돌아가지고 겨우 돌아오기는 돌았대. 그리고 코로나 없어지고 나면은 다시 가야 된다는데 왜 그 둘 다 안 하는 그 집 식구들이 왜 둘 다 안 왔어요? 김진희 안 왔죠? 김숙희 이럴 때는 딱 빠진다니까요. 저 와 있네. 숙희 권사님 조카지 그러니까 조카 되나? 저 조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초상 때. 그래서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루블 박물관. 여기 여러분 우리 카페에 걸려 있는 저 그림은 물론 이제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들어온 거지만 저거는 페테스부르크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의 그 무슨 박물관? 다시 한번. 에르미 무슨 비 타신데 말이야. 러시아말은 내 죽어도 몰라요. 하여튼 에르비타. 하여튼 뭐 그런 박물이 있다 치고 그거 하나 보러 세계에서 그 길을 또 보는 거예요. 저거 보려고 그림이 커요. 그 앞에 가서 딱 뭐 목사 거기 한번 사진 찍는 걸 영광으로 여겨요. 그 그림이에요. 그 작은 그림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나라로 본향 찾아갈 때 그때 슬픈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가장 뭐한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날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다 그리 갔죠? 예? 예?
시간은 째깍째깍 가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무슨 이야기 듣나요? 렘블란트의 그 그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거라 그랬죠, 그죠? 21절에 이스라엘 대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 결국 들었어도 믿음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 속에는 반드시 들으면 불임이 없다, 반드시 잉태가 되어진다. 잉태가 되는데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잉태해서 낳게 만들든지, 아니면 바른 신앙을, 믿음을 잉태해서 믿음을 낳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불임이 생기지 아니해야 될 그 들음 속에서 불임이 생기느냐? 왜 불임이 생기느냐? 바로 뭐 하기 때문이다.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알 바 안다라는 거예요. 들을 거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다, 안 듣고 싶어 한다? 현대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모든 조건들이, 환경들이 좋아지면 질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제대로 중요하게 안 들리거든요. 권위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니면 고리타분한 어떤 요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사탄이 그런 연막장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딱 올라가 봐요. 16절 다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맞이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치 아니한 쭉 설명을 아래까지 하고 21절 끝부분에 가서 다시 순종으로 결론을 짓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은 기다리는 거죠, 그죠? 두 손을 들고 어서 돌아오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아니해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다 들었고 알았고 했는데 왜 믿음이라는 걸 출산시키고 있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걸 강조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로 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땅소리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반대되는 요소를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노라? 벌렸노라.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여기서 손을 벌렸노라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노라? 기도하노라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런 자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팔을 벌려 토라라고 맞이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종교의 뭐라고요? 기독교다. 결론, 오늘 중요한 것은 뭐죠? 순종이다. 절대로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거부감으로 듣지 말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로, 맞아,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내 삶의 주된 특징은 뭐로 나타나야 돼?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 아멘입니까? 2분 전이거든요. 13분 기도하겠어요. 오늘 내가 이긴 겁니다. 13절. 하나님 아버지,